그런 지장보살의 서원의 마음, 또는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 본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바로 그런 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지장보살 본원경 그래요. 또 혹 지장보살이 들어가는 경전이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지장보살 심린경 하는 게 있어요. 열십자하고 바퀴름자, 지장보살 심린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도 있는데, 제일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이 지장보살 본원경. 이게 이제 정통파 말하자면 지장보살에 대한 이 경전입니다. 여기는 보면 목차에 보면은 13품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3품으로 쭉 되어 있는데 지옥 이름도 여기서 다 나오고요.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지으면은 어떤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나오고, 또 부처님 묘호라든지 또 이 지장경을 독송하면 어떤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그렇게 원력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보면은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장보살 멸정업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업을 멸하는데도 관세음보살은 그냥 업을 멸한다 이렇게 하고, 지장보살 기도할 때는 결정된 업까지 소멸하는 그런 지장보살이다 이 뜻이에요. 멸정업진이란 말이. 정업이란 말이 결정된 업이란 말이거든요. 결정된 업. 정업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안 받고는 못 되기는 업이 정업이다. 부처님도 정업남매라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도 결정된 업은 면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꼭 틀림없이 빌린 돈이라면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 갚아도 갚게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도 그거는 빌린 돈은 안 갚고 못 되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의 원력이 얼마나 강하고 원력이 얼마나 센지 부처님도 못 면하는 업까지도 멸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멸해지는지 안 멸해지는지 그거는 원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원력을 통해서 결정적인 업, 그 업까지도 소멸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할 때는 늘 정업진은 그래요. 결정된 업까지도 소멸하는 진이다.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 그러죠.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 이런 말은 잘 없어요 사실은. 어디든지 보면은 지은 업대로 받게 되고, 그 업은 지어놓으면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누구나 다 그 지어진 업은 갚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도 무슨 한철 동안 말이 먹는 아주 천한 곡식, 만약을 먹었다. 말이나 소가 먹는 그런 걸 먹었다. 왜 먹었냐? 과거에 어떤 자기가 지은 업 때문에 그랬다. 돌아가실 때 등창이 나서 돌아가셨다. 그것도 무슨 바느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바늘에 누더기 깁다가 이가 거기에 찔려서 죽어서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런 결정적인 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무섭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누구나 그 업은 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이, 보면 정업도 면한다 해놨어요. 정업도. 그건 뭘로 가능한 거 아니? 원력으로서, 강한 원력으로서 그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와 소성불교의 차이점, 그건 이제 소성불교는 업을 가지고 업을 지었으면 그대로 그 업대로 꼬박꼬박 갚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 그렇게만 가르치는 게 아주 소극적이고 소성적인 그런 소견 좁은 불교라면은, 대성불교는 업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원력에 의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원력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사는 것은 소성적이고 아주 좁은 소견이고, 원력에 의해서 사는 것은 아주 대성적이고 바람직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력에 의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원력은 뭔가 하면, 그걸 비유를 들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가 빚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래요. 1000만 원이 빚어져 있다. 그런데 이게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뿐인 재산가는 1000만 원을 다 갚으려면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다 줘도 900만 원이 빚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먹고 살고 900만 원 어떻게 갚냐 이거야. 아마 평생 갚아도 다 갚기 어려운 그런 그 빚이 될 겁니다. 한 예로서. 그러나 재산가가 수십억 대의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십억의 재산가라면은 1000만 원 그 어린아이 과자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빚 정도는 아무런 걱정이 안 된다고요. 1000만 원 빚이 문제 아니고 몇억 빚도 그거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수십억 수백억짜리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뭐 빚 몇억 그 빌리고 갚고 하는 거 이건 뭐 항상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그런 일이라. 그렇다고 돈 액수의 차이가 나냐 하면은 돈의 가치가 다르냐 하면 그건 아니야. 이 사람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같은 1000만 원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무게는 천양지차예요. 돈 없는 사람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무게가 그렇게 크고 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의 무게가 가뿐해. 그렇다고 빚이 아닌 건 아니야. 또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야. 당연히 갚는 건 누구나 다 갚는다고요. 갚는데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하는 원력이라는 말이고 원력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자기에게 살아가면서 온갖 지은 업들이 많다 하더라도 보다 더 큰 꿈과 보다 더 큰 그런 그 원력, 아주 좋은 원력,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크게 돌아가는 그런 원력을 크게 가진 사람에게는요, 뭐 살아가면서 좀 뭐 나쁜 짓 하고 좀 죄 짓고 좀 이런저런 업을 좀 그 알게 모르게 쌓은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다 갚아진다 이거예요. 이리저리 갚는데 크게 힘도 안 들이고 갚게 되고 만약에 자기가 원력이 없다면 자기 지은 빚 그대로 그거 갖다가 보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빚에 짓밀려 가지고 그저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겹게 살다가 보이다 보는 거죠. 그 평소에 원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원력이 있으면요 누구나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엎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심히 길을 걸어가도 우리 발밑에 말이지 온갖 그 미물들이 다 밟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데 그게 오관일적수 84,000충이라고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경전에. 요즘 현미경 가지고 보면 그건 그냥 과학적으로 다 판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방울 물 속에 84,000 마리의 그 충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충이라고 안 하고 균이라고 하면 아마 맞을 거예요. 84,000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거 다 부처님이 3,000전에 이야기 하셨거든. 물 한 방울 속에 84,000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했는지. 그게 다 그런 물 한 방울만 마셔도 그만치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걸 굳이 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엎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부처고 중생의 안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지은 업들을 어떻게 해서 상환하냐, 어떻게 해서 갚느냐. 그러니까 소승적인 생각은 내가 지은 업을 갚아야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빚 갚다가 보일다 보는 것이고 원력을 가지고 내가 지은 업보다도 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보탬이 되도록 한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어떤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힘 있는 데까지 내가 이바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원력을 항상 그런 마음을 항상 품는 사람에게는요 어디 하나 소소한 업 같은 게 자기도 모르게 다 갚아져 버려. 다 갚아지는 거예요. 안 갚는 건 아니에요. 갚는 건 갚는데 그렇게 갚아진다. 아까 그 1000만 원의 그 빚을 가지고 100만 원의 재산가와 예를 들어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의 그 1000만 원의 무게 차이. 1000만 원은 어디 가도 1000만 원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느끼는 무게의 차이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력을 가지고 강한 원력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업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업을 극복하는 것이 불교예요. 빚을 안 갚고 업을 안 갚는 게 아니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거죠. 극복해낸다고 하는 말은 그보다 더 센 원력을 가지라 이겁니다. 더 센 원력을. 예를 들어서 이 지장보살이 내가 지옥에 안 가면 누가 지옥에 가겠는가?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가서 지옥 생활을 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옥에 가는 건 관광하러 간 것이지 지옥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기 중국이나 인도나 아주 그 못 사는 그 오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무슨 탐사하러 간다든지 관광하러 간다든지 갔을 때는 하나 괴롭지 않습니까?
그 아주 미개한 생활이 더 재밌잖아요. 볼거리가 더 있고, 볼만하고. 왜 그렇겠어요? 관광객으로 갔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더 볼만한 거예요. 문명 생활은 별로 볼 게 없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생활 하니까. 아주 고생스럽고 말이죠. 옷도 안 입고, 집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우리가 보면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뭐 관광을 갔다든지 할 때는 그럴수록 더 볼만하고 더 재밌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그 업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업을 극복할 수 있는 내 힘이 본래 인간에게는요 무한한 능력이 있거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내가 늘 이야기해온 그런 거 지론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 무한한 능력을 좀 더 강화해서 나의 그 어떤 살아가는 정신으로 그것을 하나의 그 원력으로 그렇게 그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은 사실 그래 한 그런 뭐 일이 있어도 거의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어디 하나는 업이 있다 하더라도 전생에 뭐 지은 빚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실제 이해하려면 할때 1000만원 빚 이야기 이해를 하면 간단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1000만원 빚이 아니라 몇억 빚도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세상에 작은 사람은요, 남의 집에 100만원만 빌린 것, 그것도 그냥 부담스러워가지고 언제 갚을까 하고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십시오. 같은 빚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무게가 달라진다. 그 재산이 바로 살아가는 정신이고 그건 여기서 지장경에서 말하는 원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의 정신은 바로 그런 그 원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인한 그런 그 원력을 가지고 어떤 몹쓸 업을 설사 어리석게 지었다 손치더라도 그런 업을 전부 극복하고 쉽게 가볍게 갚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그 삶을 펼쳐가는 그런 삶을 여기서 이제 지장경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하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은 내가 깨달은 내가 아는 소위 지장 보살의 어떤 정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고 이건 이제 대승불교 다시 말해서 불교의 가장 바람직한 부처님의 가장 마음에 맞는 그런 원력에 의한 삶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로 대표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지장경의 간행사를 내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한번 쭉 내가 볼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불교의 목적은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일체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4,000의 방편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는 데 따라서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도 달라짐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민중불교 신앙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그 다양한 중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선호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산신, 칠성 이런 이들을 위하는 시대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래 오자마자 산신당부터 가는 사람도 있고 칠성당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용왕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기 내가 송도 부근에 살았는데 거기는 법당에 용왕단을 안 모시면 안 돼요. 오자마자 용왕단부터 찾아요. 부처님 안 찾아요. 어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또 방생을 즐겨하기도 한다. 그래 요런 자기 신앙 표현을 통해서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어떤 소원 성취라 할까 행복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지장보살을 신앙하는 일이 매우 성하여 어떤 절에는 1000분의 지장보살을 모시기도 하고 지장경이 대웅전보다 더 크게 세워진 곳도 있고 곳곳에서 지장보살을 찾는 이들이 많아서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아니면 포교가 안 될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즘 한참 신도인들이 많이 끊고 사람이 모인다 하는데 어뢰에 보면은 천도하고 지장보살 모시고 지장경 법회라든지 그런 예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래 많이 그렇더라고요.
지장보살은 흔히 알고 있듯이 불교의 4대 보살 중에 한 분으로서 부처님의 크약한 맹세와 원력을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짓고 고통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수없는 세월 이전부터 원력을 닦아서 지옥문 앞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중생들을 다 건진 뒤에 도를 이루겠다. 지옥이 처음 지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내가 지옥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온단 말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위태롭고도 험한 세상입니다. 지장보살과 같은 강인한 원력이 아니면 견뎌내기 어려운 때입니다. 지장경을 공부하는 일은 곧 지장보살의 크고 강한 원력을 배워서 지장보살의 삶을 나의 삶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장경을 공부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세세생생을 살아오면서 깊은 맹세와 원력의 큰 인연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인연으로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불자님들은 지장보살의 원력에 힘입어 모든 고뇌와 어려운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빕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다 더 큰 일에 그 마음을 쓰고 거기에 꿈을 갖고 뜻을 가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무슨 집안의 일, 또 개인적인 일, 또는 뭐 신체 어떤 병고의 일, 이런 거 소소한 것 좀 있어도요, 그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소소한 거 그거 뭐 감기 정도 그거 가지고 뭐 문제 삼고 그러지 않아요. 한참 서치다 보면 감기 언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폐도 언제 알았는지 언제 나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서 어쩌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해보면 10년 전에 폐를 크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줄도 모르고 낳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허다합니다. 그 큰 원력, 보다 더 큰 꿈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에 뭐 소소한 거 거기에 그냥 다 그러면 치닥거리 하다 보일 다 보는 거지. 그 지장보살의 정신, 지장보살이 말하는 원력, 이것을 우리의 그 삶에 이끌어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많이 성장하고 항상 발전하고 자기의 어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기에 살아가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보다 더 높은 꿈을 향해서 열심히 힘차게 그렇게 살 때 소소한 자기가 지은 어떤 업장이라든지 뭐 빚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 10년 전에 폐 알았는데 알은 줄도 모르고 낳은 줄도 모르고 간도 알았는데 알은 줄도 모르고 낳은 줄도 모르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왔으면 그것 그냥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이거 놔야 될 텐데 어쩌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거기에 끄달리다 보면 그거 정말 100만 원 빚져가지고 큰 100만 원을 못 갚아서 아둥바둥 해사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죠. 1000만 원이 빚이 졌어도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장보살과 지장경의 문제, 또 지장보살이 우리 불교에서 차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칠판에 이제 보시죠. 저희 지장찬이라 그래요.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할 때, 의뢰 이제 저 찬을, 기도 끝에 저 찬을 이제 외우는데, 지장대선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천매 일념간, 이긴천 무량사, 그랬어요. 과일승 지명정례는 원래, 그래서 내가 일심으로 지장보살에게 이 목숨 바쳐서 귀의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는 그 뜻이고, 지장대선, 지장보살은 큰 성인이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아주 큰 위실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실력, 지장보살의 위실력은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하고 또 오랫동안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항하사급 설란지라 강의 모래 숫자와 같은 그런 많은 세월 동안 지장보살의 이 실력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견문첨내 1년간 한순간만 1년간만이라도 지장보살을 뵙고 또 지장보살에 대한 말을 듣고 지장보살 네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또 처음에 우러러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 같으면은 우리들에게 인천에 이익하기가 한량없는 일이다. 굉장히 큰 이익이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장보살은 뭐냐? 앞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강한 원력의 화신이에요. 그 지장보살에게 아무리 절을 해도 정작 내 인생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무런 꿈도 없고 원력도 없다면 그거는 지장보살 칭견 하나만 해요. 그 지장보살 얼굴 한 번도 못 봐도 자기 삶에 어떤 바람직한 그 원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 원력이 직접 바람직해야 되고 그리고 강해야 돼요. 아주 힘이 좋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지장보살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지장보살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명 듣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은 지장보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지장보살의 어떤 삶을 자기의 삶으로 원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우리가 지장보살에게 여기 이야기해 놓은 대로 한순간만 지장보살을 보고 안 그러면 지장보살을 외운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익이 굉장하다. 그렇게 알아도 순박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은 지장보살의 그 아주 강인한 원력, 지장보살 같은 그런 삶, 그런 어떤 인생관,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다 이렇게 간직한다면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또 인생살이가 고달프다 하더라도 그런 거 충분히 극복하고 힘차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아주 그 유익한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